네, 그래요. 오늘은 사무엘상 5장. 오늘 제가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 제가 이제 66년생이잖아요. 그러면 제 나이가 56세?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사역을 하려면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것 같이 제가 12간사만 세우고 사역이 끝날 건지 아니면 더 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12간사에 대한 마음의 사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5명의 간사가 세워졌고 이제 앞으로 2명의 간사가 세워져 7명의 간사가 세워집니다. 이제 몇 명 남았나요? 5명의 간사가 남았으니까 여러분 악착같이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거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렇지만 그 서두르지는 않지만 각자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세우심은 또 그 시간에도 다르다는 것을 이제 어쨌든 보는데,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받고 15년을 그죠? 15년을 있다가 그가 왕의 자리에 올랐고,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또 어디에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또 모든 이스라엘 지파 온 백성을 다 다스릴 때는 그가 33년 동안 그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40년을 왕의 자리에서 그가 일을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장 찾아보겠어요. 3절부터 우리 4절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그래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5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깨닫는 부분이에요. 다윗은요 사실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스스로 애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매일 주어진 삶 속에서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매일 삶에 집중을 했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냥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다윗은 한 번도 자기의 칼을 휘두른 적이 없어요. 자기의 왕위를 위해서. 오직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 다윗이 집중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거룩성이 깨져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완전히 뒤섞여져 버렸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솔직히 표현한다. 그래서 내가 순종할 것만 다 순종해. 이거는 못하겠어요. 이해 안 해버려. 모든 것이 자기의 주관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섬기는, 절대로 그곳에서는 역사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꿈과 비전들을 아마 하나님이 주실 건데,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거예요. 거룩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기름 부은 자 절대로 손에 칼을 대지 말아라. 그렇게 했잖아요. 사울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 알아서 제거해버려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만 순종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버린다니까요. 그거 얼마나 편하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 걱정이 없어야 돼. 하나님이 다 지금 안 보이지만 다 일하고 계셔. 밑작업 다 하고 계셔. 그러니까 여러분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서로 사이좋게 살고, 형제간에 서로 사이좋게 살고, 누구 질투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열매들만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은 걷기만 하면 돼. 오늘도 어떤 자매가 피곤하다고 쉬고 싶대. 그래서 저도 사실 할 말이 있어. 나도 쉬고 싶다. 이러고 싶어요. 제가 저희 딸이 지금 학교를 이제 매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를 방교동까지 데려다 주고 오면은 제가 아예 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수요일부터 이 아이가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수, 목, 금, 오늘 딱 되니까 이거는 진짜 토할 것 같지. 왜냐면 저는 이렇게 몸이 이렇게 피곤하면은 이 미식거리거든요, 조금. 저혈압도 있고 이제 좀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가 모르고 그동안 달려왔었는데 오늘은 진짜 쉬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아내가 자기 쉬고 싶다 그래서 야 나도 쉬고 싶다. 이 마음이 저도 굴뚝 같았지만 제가 참았어요. 그냥 참고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그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사실은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은 주를 위해 죽겠다고 찬양을 하지만 우리가 아침 새벽에 딱 일어나려면 벌써 깨가 딱 생기잖아요. 그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야. 저도 집사님한테 오지 말라고요. 집사님 오늘만 좀 쉬어야 돼. 막 이런 깨가 생기는데 오늘 아침에 사실 그랬어요. 그 깨가 딱 생겼는데 주님 이럴 때 점수 따겠습니다. 이럴 때 제가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 능력 주신다면 제가 능력 받아야지 또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오직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저는 좀 살살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바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제가 능력 받아야지 제 기도가 여러분에게 더 파워 있게 나갈 것이고 말씀을 전해도 더 능력 있게 나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진짜 멋지게 그냥 화려한 단어를 쓴다 할지라도 제 안에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의 심령이 울리겠냐는 말이에요. 안 울려. 여러분의 마음의 터치가 가야 되고 이 말씀을 딱 듣고 와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 다시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이 감동들이 생기는데 이거는 사람의 말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힘들어하는 몸을 끌고 나와서 아버지 앞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만 집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정말 아주 하나님이 그 15년의 기간은 길었지만 한번 하나님이 탁 세우기 시작하니까 일사천리로 움직이겠어요. 이게 바로 기도는 더디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림은 굉장히 더딘 것 같지만 한 번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초스피드야. 확 끌어올려버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다윗에게 다 몰리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막 다윗에게 몰려오기 시작해. 11지파도 이제는 알아서 장녀들이 막 몰려 들어와가지고 왕으로 자기들이 기름 부어주겠다. 지금 그것이 오늘 5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의 인생의 고난은 길었지만 응답은 속히 오는 거예요. 한번 응답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막힘이 없이 뚫고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 5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실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거와 같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니까 이제는 알아서 11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냐? 순종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무엇을? 순종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이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아멘. 뭔가를 준비하려고 애쓰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잘못하면 교만함이 돼버려요.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면 교만함에 빠지게 되고 그게 안 되면 절망으로 빠져버려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역사를 잘 봐야 돼. 그죠?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항상 사람을 세우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셨을 때는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어떻게 훈련하고 가시는지를 우리가 꼭 봐야 돼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세상의 훈련 방법과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훈련 방법을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냐? 요셉을 통해서 가장 많이 봐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분명히 꿈에 해와 달과 별 11별이 이 자기의 별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를 높은 자리에 세우겠다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꿈을 주시고 나서 어떻게 훈련시키냐? 노예로 훈련시켜요. 할렐루야? 아멘. 죄수로 훈련시켜.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 빨리 해. 아멘. 하나님 훈련은 어디 그렇게 높은 자리를 주신다고 하니까 왜? 노예로 훈련시키나? 기분 좋아요? 아멘, 막, 괜히 했구나, 이런 생각 안 해요? 왜가 막급하지 않아요, 혹시? 하나님 훈련 방법은 노예예요. 하나님 훈련 방법은 죄수예요. 여러분, 하나님 훈련 방법은 달라요. 세상의 훈련 방법하고 완전 달라요. 180도예요. 그럼 그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쓰러지지 않아요. 그럼 노예보다 낫잖아, 지금. 죄수보다 낫잖아요. 네. 아멘 하세요. 아멘. 죄수보다 낫고 노예보다 나아요. 그들의 신분. 여러분, 그것같이 애굽의 국무총리를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은 노예와 죄수로 그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울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알아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높은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훈련을 시키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느냐. 하나님 이걸 보는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느냐. 사실 이 보디발의 집은 어때요? 이 한 가정에 노예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집사까지 돼요.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그는 그 보디발의 가정에서 한 가정의 집사로서 한 가족을 케어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곳에서 언어를 배웠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국무총리로 세웠어야 됐을 때는 분명히 언어를 배웠어야 되고 또 그 나라의 정치도 알았어야 돼.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거기에서 더 심한 죄수로 떨어지게 만들었고 그 죄수는 어디예요? 정치범이 수용되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을 배워요? 애굽의 정치를 배워요. 이왕이면 학교 다니면서 좋은 환경에서 배워야 되는데 왜 하필 감옥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은요 우리에게 그런 상황까지 내려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낮아지게. 왜 여러분을 낮아지게 할까요? 왜냐하면 교만은 우리를 죽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큰 자리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큰 자리에 얼마나 버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올라갔다가 상인만에 끌려 내려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자는 그 누구도 끌어내릴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순종은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어요. 그는요 어떤 삶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가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원망의 소리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던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죄수로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가 마음 안에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요, 마음 안에 회개하는 심령들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려면 먼저 회개가 반드시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원수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가 사실은 그렇게 국무총리가 딱 됐을 때 저 같으면 누구부터 쳐다나냐? 보디발. 보디발과 보디발 안에 잡아오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국무총리가 딱 됐으면, 야, 가서 저희 보디발, 걔하고 와이프, 아주 그냥 야한 와이프 데리고 이렇게 당장 데리고 가가지고 끝장을 봐버렸을 것 같아. 저 같으면 단칼에 그냥 너도 한번 살아가 봐 이러면서 둘 다 감옥 아주 그냥 지하 감옥에다가 가다 버렸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 그죠?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자기 형제들이 와가지고 신앙을 얻으러 와가지고 무릎 꿇고 그 앞에서 막 절을 하지만 자기 형제들도 하나도 사과하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뭐 거기서 그런 내용은 나와요. 동생을 갖다가 막 보따리에다 뭘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장면들은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 왜 그렇게 한지 아세요? 이해하셨어요? 그 내용을?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죠? 요셉이? 왜 동생 자기 베냐민 가방에다가 막 뭔가를 촛대를 집어 넣어가지고 다시 오게 하고 또 이 베냐민을 너 도둑질했으니까 너는 내 종이 돼야 돼 막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요셉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형들이 응? 이것도 뭐야? 아버지? 그 다음에요? 동생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여러분 동생에 대한 사랑을 키워주는 시간이었어요. 사랑이 있는지 확인한 게 아니라 동생에 대한 사랑을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그래서 동생 대신 아버지가 동생이 없으면 죽으니까 차라리 동생을 보내주세요. 내가 여기에 머물르겠어요. 이러면서 거기서 형제 우애를 가르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안 읽으면 왜 요셉이 그런 행동을 했지? 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형제들이 서로 우애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와 같이 어쨌든 이 요셉은요 그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기에게 해를 끼친 그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로 풀어버려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힘든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애굽으로 오지 않았다면 그 형제들 다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구원의 역사는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일찍이 그를 불러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모든 곡식들을 온 애굽만 살리는 게 아니라 애굽 일대에 있는 모든 나라까지 다 살리는 그 놀라운 일을 이 요셉에게 시켰고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의 형제들이었던 거예요. 가족들이었어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이 과거의 그 아픈 상처들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해하게 하고 여러분이 고난의 길을 걸었던 누구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었다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그 고난이 없었다면 주님 못 만났어요. 이렇게 못 만났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거와 같이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해석이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시길 축복해요.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하면 도저히 이해 안 되고 용서 안 돼. 절대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와 같이 요셉은 원수를 사랑했어요. 그 다음에 그가 한 것이 무엇이에요? 자신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가 세상하고 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의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세상 일은 대충 해. 이거를 마치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고 세상의 일은 대충 해도 된다. 이런 사고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그 노예의 신분으로서 말도 안 통하는 그가 애굽의 그것도요 작은 평민의 집이 아니라니까요. 이 보디발 장군 이름이 거론되었다는 것은 그는요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집의 사이즈도 대충 일반 작은 집이 아니야. 좀 큰 집이야. 근데 그런 집에서 집사가 될 정도로 그가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대충 이래서는 안 돼요. 저 오늘 몸이 아픈가 좀 빠질래요. 직장 오늘 좀 반차들 좀 내야 되겠어요. 몸이 너무 피곤해요. 이런 사람 누가 시키겠어? 솔직히 여러분이 오너라면 여러분이 진짜 오너라면 누구를 탑을 세우겠냐는 얘기예요. 내일같이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기회만 나면 어떻게 하면 빠질까?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얼렁뚱땅 넘어갈까? 이게 오늘날의 젊은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편하면 그래요. 옛날 부모들은 안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걸 보면요, 시간 때우기. 시간 딱 되면 칼같이, 시간 되죠. 그리고 새벽기도 하라고 하니까, 그거는 목사님하고 얘기가 없었던 얘기예요. 이러고 앉아있어. 이야. 새벽기도인데 목사님하고 들어오기 전에 여기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새벽기도에 대한 얘기를 안 했대. 깜짝 놀랐어요. 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안 써요. 미안하지만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지 대충 살아라는 얘기는 없어요.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줘요. 작은 일에 충성한 거를 봤을 때 하나님은 큰 일을 주시지 절대로 작은 일 대충 하는 사람 여러분이 오너여도 안 써 그런 사람. 그쵸? 빨리 이렇게 자를 때 얼른 1순위야 그거는. 그거와 같이 여러분 그렇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바로 요셉의 순종이었어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요셉에게도 순종의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해서 그 국무총리로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그에게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죄수로 살았을 때 대충 띵까띵까 살았다면 그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절대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비전과 꿈을 주세요. 그런데 그 비전과 꿈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 됐다고 착각하시지 마세요.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죽도록 충성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요. 그래 그런 자가 또 할 수 있어 그 일을. 그렇게 대충 살면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충성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다윗의 그 가문은 이렇게 계속해서 강성해져 갔어요. 그리고 사울의 가정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쇠퇴해 가고 그리고 남은 그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그 무비보셋은 어떻게 해요? 도망치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접는 그런 신세가 된 거를 어저께 우리가 사무엘하 4장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와 같이 이제 이 다윗 앞에 이제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찾아왔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자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러분 한번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했는지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이 11지파가 다윗 왕에게 왔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의 목자였고요. 주권자가 되리라. 이전에는 그러면 그걸 알았는데 왜 안 쫓아갔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유익이 있을 때는 따라다녀요. 근데 유익이 없으면 안 따라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12번도 바뀌게 됩니다. 오늘 그냥
다윗이 분명히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 알았던 그들 역시도 지금 눈치만 살피다가 이제는 사울왕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아브넬까지 죽고 이스보셋까지 다 죽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으니까 지금 다윗에게 왔어. 그러면서 다윗에게 그냥 입 바른 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 이 다윗 왕이 어떻게 하냐?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요? 뭐를 하죠? 3절. 언약을 맺는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다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고 나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것을 지금 약속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이라는 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막 말로만 언약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의 방법은 뭐였어요? 동물을 쪼개서 갈라서 그 앞을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언약이 파괴되면 너도 이 동물과 같이 찢어 죽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다윗은 그들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그런 백성이 돼야 될 것이고 자기 자신이 돼야 되는 것을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그 뜻을 따라갈 것이라는 우리 삶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나를 따라오는 자 역시도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나를 따라라. 사울왕같이 왕으로 세우니까 그냥 나 따라라. 막 다윗 잡으러 가자. 우와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하고 나도 하나님의 왕으로서 언약하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사람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리더들을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마음 안에 속상한 마음이 없어요. 쟤는 내 셀 원인데 왜 쟤랑 얘기하고 있지?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셀장인데 왜 저 다른 셀장하고 저러고 있어? 좀 얘기 좀 해서 확 해버려야 되겠고. 이런 게요 교회에 되게 많아요. 여러분. 누가 누구하고 친하는 거 꼴을 못 봐요. 내가 그동안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저기 가서 상담하고 있네 저거. 그럼 내가 상담한 거는 내 잘못했다는 거야? 나 무시하는 행동 이렇게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람을 만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돼. 이게 정확한 원칙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보탠다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안 들은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각각의 그 리더에게는 달란트가 달라요. 이 사람에게는 이거를 풀어주는 달란트, 저 사람에게는 저거를 풀어주는 달란트. 각각의 리더의 달란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아이가 진짜 건강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 마을이 그 아이를 키운다고 아프리카 속담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각자의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을 절대로 가지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낮은 자존감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건 누구의 문제예요? 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 돕고 섬기고 그리고 나서 정말 한 공동체로 하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앞에서 언약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들이 어디를 탈취해야 되냐 어디를 취해야 되냐 예루살렘을 취해야 돼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런데 그동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지만 이 여부수 족속이 사는 예루살렘 성을 취하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여기는 완전히 산이었고 가지고 난공불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천의 요소야. 누가 쳐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야. 싸울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높은 고지에 정말 좋은 곳이야. 어떻게 보면 외적에게는 안 좋은 땅이지만 그런데 이것을 차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다윗이
사실은 이것을 이제 차지하러 갔을 때 여기에서 우리 다 같이 6절 다 같이 읽겠어요. 6절, 7절. 시작.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시험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아멘. 이렇게 이 여부스 사람이 아주 다윗을 얕잡아봐요. 그죠? 야, 네가 오면 네가 와? 그럼 우리는 다리 저는 사람하고 그 안목 보는 사람도 너를 이길 수 있어. 지금 뭐냐면 조롱하는 거야. 다윗에 대해서. 그 정도로 여기가 철통수비였고 누구도 여기를 쳐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안 된 어떤 지리적으로 힘든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어떻게 이들이 이 땅,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냐면 이들이 이제 높은 산지에 있기 때문에 이 물을 끌어올려서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수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수로를 끌어올리는데 그 수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아무리 높은 성벽이라 할지라도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멍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 적어온 게 있어. 똑똑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대요. 근데 이 부지런한 운 좋은 사람이 또 이 부지런한 사람을 이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지런한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고 아무리 부지런해도 운 좋은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대. 근데 아무리 우리 좋아도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을 당해낼 수 없다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누가 최고야? 은혜 받은 자가 최고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지혜가 있어요. 아멘. 사람은요 싸울 때 힘으로 싸워. 지혜로 싸워. 오늘 이렇게 낭봉물럭같이 거대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니까 수로를 통해서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냥 그 땅을 그곳을 침공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여부스 족속은요 이 지금 흐름을 몰라. 영적인 흐름을 몰라. 지금 하나님의 그 힘이 어디에 몰려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을 끌어올렸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에게 붙어야 돼? 다윗에게 붙어야 돼. 그런데 지금 여부스 사람은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을 조롱하고 결국은 완전히 깨부셔지는 그런 일들을 당하지만 그 다음 10절 보세요.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강성하여지.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이 계시니 그는 점점 강성하여진다는 것을 이 여부스 사람들은 몰랐어요. 근데 11절에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옥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아멘. 이 두로왕 히람은 그것을 영적인 흐름을 본 거예요. 지혜로운 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아부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있는 자기 그 땅이 많은 나무들이 있으니까 그 땅 나무들을 막 보내면서 어떻게 하겠다?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겠다. 지금 그거를 두로왕 히람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기세가 다윗에게로 다 몰려가니까 사실은요 다윗의 기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든든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럴 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사흘같이 넘어져버려요. 자기의 기념비를 쌓아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다 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우리도 한번 12절 읽겠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아멘. 그럼 그것을 아셔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된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가 하신 거예요. 다윗을 이렇게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를 다윗은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질 때가 언제냐? 승리하고 무너져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아이성에서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때는 여러분이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많이 봤어요.
목회자들 잘 나가실 때 교만이 확 들어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무너져 버리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항상 제 기억, 제가 리마인드하고 또 리마인드하는 게 뭐냐? 겸손한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사울에 대해서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정말 바짝 엎드리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는 거,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 다윗이 왕으로 올라간 것은 다윗이 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의 왕국, 우리가 그분이 오시기를 기대하며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매일 말씀 속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가정, 믿음 안에서 순종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가 죽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도 한 분 저기 경남에서 오신 분하고 상담을 했어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외적주의를 하고 싶다고 해서 오셨는데, 그분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꼭꼭꼭 몇 가지를 집어드렸어요. 순종하지 않으셨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순종하는 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몇 번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삶에서는 순종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고, 그리고 지금도 어렵게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순종이에요. 너 오늘 죽을래? 네가 오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정말 자존심 죽일래? 이거예요. 너의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이 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설사 저 사람이 하나님 옳고 그름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옳은 거예요, 무조건. 설사 내가 봐서 옳지 않아 보이는 거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거지, 하나님 옳고 그름이 이것은 옳고 이거 그런 이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이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은 옳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국은요, 피로 얼룩진 왕국이 아니에요. 용서와 사랑과 인정과 용납,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의 모든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밤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정말 노예와 같이, 내가 정말 죄수와 같이 내 삶의 종로를 타고 살았던 그 모든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신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오직 십자가의 그 복음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이름, 내가 뭐를 했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 감추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를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아래서 도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정당 가사님 찬양합니다. 우리 133장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순종치 않았던 적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하나님 즉각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오니 하나님, 과거의 모든 일들을 회개하게 주님 떠올리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완전히 100% 다윗과 같이 순종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던 적, 하나님 거룩한 진리를 시험에 하나님 외면했던 적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모두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주님,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하나님,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하나님,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리와 하나님,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리와 하나님,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하나님,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리와 하나님,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아버지,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리와 우리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하나님,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우리 야라라와 야라리와 우리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주님, 예 주님, 주여,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리와 우리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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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라와 하나님,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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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라와 야라리와 하나님,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하나님,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리와 우리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주님,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아버지 순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하나님,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하나님,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리와 하나님,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주님,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우리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리와 하나님,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리와 우리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하나님,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리와 아버지,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리와 우리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하나님, 하늘의 뜻이 내 안에 하나님, 하늘의 뜻이 내 안에 우리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리와 하나님,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오 주님,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리와 하나님,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아버지,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주님,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리와 하나님, 당신의 뜻만이 하나님,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오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우리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아버지,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하나님,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아버지,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야라리오 야라라와 하나님, 야라라와 야라리와 예수 우리 여서 89장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8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속길로 내 삶을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실게요. 내 아버지 주
우리 옆에 90장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요동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 평안이 내 삶에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